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양을 다시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잃은 양 찾기로 우리가 정하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여 남은 한 달 동안 잃은 양 찾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잃은 양 찾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중히 한 생명을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생명,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99마리가 남아있거든요. 그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99마리를 방치하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산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한 마리를 한 마리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수많은 생명 중에 그저 한 생명이 아니라,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이고 그 생명이 전부 다 한 영혼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가서 이야기하기를, 뭘 그렇게 상심하십니까? 아직도 둘이나 남았는데,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데 둘이나 남았는데, 남들은 애들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직 둘이나 있는데 뭘 그 하나 잃었다 그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욕이지요. 이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산술적으로 남았다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1997년 8월 6일 괌 칼기 사고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괌 공항에서 칼기가 추락하여서 229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13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죽은 사망자 중에 신기하 의원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신기하 의원의 노모가 계셨는데 이름은 이묘헌 여사였습니다. 이묘헌 여사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고 불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50일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묘연 여사에게 신기하 의원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 신기하 의원에게 글을 보면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들 하나 죽었다고 이 노인이 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 죽었다고 이 노인이 홀로 외롭게 앞으로 살아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버릴 만큼 그렇게 슬퍼해야 될 상황이 계산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묘한 여사의 마음에는요, 그저 먼저 간 아들 그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다른 아들, 다른 딸이 죽었어도 아마 이 이묘한 여사는 동일하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요, 숫자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 잃었다고 남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잃은 아들 때문에 생명을 잃을 만큼 슬픈 것이 그의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유일한 생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하셔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올 때 어깨에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즐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순하게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는 들썩이면서 저절로 춤이 추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아오는데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인 하나가 참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어깨에 메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본래 뒤에서 몰든지 아니면 이렇게 끌고 오든지 그러는 것인데 왜 어깨에 맸을까요? 이유는 양이 길을 잃고 헤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곤함을 생각해서 목자가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만 힘들었나요? 잃은 양도 이 길을 잃어서 힘들었겠지만 그 잃은 양을 찾아 헤맨 목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피곤이 다 느껴지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양이 피곤한 걸 생각하면서 어깨에 지고 올 만큼 기쁘고 즐거워서 피곤함도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함께 잔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국 전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잃은 양 한 명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온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에든지 딱 들어가면 그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다 알아채요. 왜요? 집안에 아기용품이 가득하고요, 아기를 위하여서 바람도 안 들어오게 막고요, 모든 것을 갓난아기 위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아, 이 집에 갓난아기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오래 믿은 사람 즐겁고 편안한 교회는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썩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처음 온 사람이 예수 믿기 좋은 교회, 처음 온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 잃어버린 양이 찾아오면 행복하게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처음 온 잃어버린 양을 배려하는 교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그들을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찾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입에선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 춤이 쳐지고 그러면서 기뻐 돌아와서 함께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번 5월 12일 전교인 출석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기쁨의 감격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생각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란 얘기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특별히 잘해서 더 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양 찾는 것에 집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 본능에 따라서 먹이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요, 먹이를 따라서 풀을 따라서 가느라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요, 먹이만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오라 그러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잃은 양은 왜 잃어버렸는가? 목자의 음성을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먹는 것에 눈이 빠져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냥 그걸 풀 뜯어 먹다 보니까 결국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목자가 실수해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양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먹을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목자가 정말 고생을 하고 찾고 나서 그 양을 탓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양을 찾은 다음에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아이 좀 목소리 좀 듣고 풀 뜯어 먹지. 그래 풀 먹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내 목소리를 그렇게 못 듣냐? 여기 봐라, 내 살까지 찢어진 거 내가 너 찾아다니라고 여기 덤플에 걸켜가지고 다 찢어졌다. 야, 이 골치 아픈 놈아, 이 골치 덩어리야, 제발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찾았으니까 기뻐가지고 그 양 피곤할까봐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좋아가지고 어깨 춤추며 흥얼거리면서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결국은 뺐다시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아버지 품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나 같은 놈이 돌아가도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혹시 나를 탓하고 외면하진 않을까? 내가 체면상 도저히 이제 아들이라고 못하겠고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면 그거는 써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서 뭐 했니? 그 돈 다 어떻게 썼니?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차랐다라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지금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의인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모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죄인들을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마음 편안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병원 가면 온갖 환자들이 있습니다. 머리 깨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속에 암 가진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세상에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병원에서 구분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다 받습니까? 무조건 다 받지요. 그래야 좋은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인생 잘못 살아 후회 막급한 사람,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배신하여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수많은 죄 때문에 얼굴조차 들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만남으로 마음의 치료받고, 필요하다면 말씀으로 영적인 수술 받고,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공급받고 수혈받아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와서 지금 치료받는 중인 거예요. 우리 완벽하게 치료 안 됐어요. 우리도 문제가 아직도 많아요. 조금 더 먼저 와서 먼저 자리 잡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온 자리니까 오지 말라 그래야 될까요? 당연히 자리 내어주고, 가능하면 이곳에 빨리 오라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 소문 내죠? 이 병원 가니까 낫는다고 다 얘기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오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죠. 함께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보이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다 찾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미국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에 한 어떤 부인이 전도를 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을 때 늘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이 부인이 뭐 울며불며 사정하고 하니까 결국은 남편이 하도 부인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이고 내가 내 마누라 소원 하나 들어주지 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도 나오고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별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하고선 이제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그 남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 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하도 졸르니까 뭐 핑계를 대야 되겠는데 그냥 무조건 안 간다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아유, 내 그 교회 가보니까 화장실 더러워서 난 그 더러운 화장실인데 가기 싫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교회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실은 교회 화장실 더러운 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핑계였는데 또 다른 핑계를 내가, 안에 가보니까 그 교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더라고. 난 가기 싫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부인이 가서 교회 쓰레기를 다 치고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하선 얘기가 내가 청소 다 해서 깨끗하다고, 쓰레기 없다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떤 핑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인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바꾸고 우리 교회도 바꾸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영혼이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데 꼭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강권하여서 오자고 초청하고, 사정하여서 모시고 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5월 12일 전교인 출석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분들, 저분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분들, 또 보면 주일날 자꾸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 5월 10일 날 꼭 오자고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실 때 3명 이름 꼭 써오시고요, 그 이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5월 10일 전교인 출석주의를 통하여서 잃은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